마음의 설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마음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중요한 게 핵심 구절인데 1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음을 지으신 분, 마음을 만드신 분, 그리고 하는 일을 살폈다. 그러니까 일의 성취자, 그러니까 마음의 설계자이시자 일의 성취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 잡아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부터 시작해서 일이 된다. 뒤집어 얘기하면 마음을 깨버리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것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 근원이 거기서 난다. 이런 말씀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막 힘들게 살아서 뭐 너나 나나 다 마음이 힘들고 또 힘들어도 뭐 다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잘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비교하고 맨날 SNS도 비교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말 한마디를 못 견뎌.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하도 험하게 자라가지고 뭐 얻어 터지고 깨져도 잘 버텼는데 말 한마디를 못 잊어가지고 그거를 뭐 맨날 며칠 고민하고 막 그런다고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하면 인생이 든든해지는 거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킬로수로 얘기했대. 자동차 킬로수 10대는 10km로 간대. 오늘 율동한테 자네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인생 되게 늦게 갈 거야. 10km로 뭐 빨라와야 19살이니까 19km 그런 거죠. 지금 저기 후계신 분이 60대 같은데 60km 그죠? 60대 60km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빠를까? 88km 막 그죠? 그런 거 우리 김영석 교수 같은 건 100km대 과속이네. 그거는 그냥 후딱 가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두루마리 화장지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처음에 써도 잘 안 없어지잖아. 근데 갑자기 속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휙 돌릴 때 없어. 그죠? 막판에 너무 빨리 돌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두루마리 화장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죠? 이걸 갖다 이제 회상효과 그러는데 회상효과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머리가 나쁘고 뭐 치매에 걸려서가 아니라 그 옛날 일은 기억을 잘해. 뭐 20살 때 일 기억하고 뭐 10살 때 일도 기억하는데 일주일 전이 기억이 안 나. 그죠? 그 다음에 뭐 만난 것 같은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언제 만났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제 만났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회상효과인데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는 모든 일이 다 처음이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처음으로 여기도 뭐 그런 분이 있대. 비행기 처음 타봤다고 아까 엘리베이터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 비행기 처음 타봤다고. 그럼 그거 잊어버리겠어? 비행기 처음 탄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기억나죠. 나 비행기 처음 탔어. 어렸을 때니까 그거 기억나죠? 처음 탄 거 다 기억나. 근데 저같이 허구한 날 뭐 100만 마일 탄 사람은 뭐 기억 하나도 안 나. 뭐 어디 간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사진을 찍어도 이게 언제 찍은 건가 뭐 어딘지도 모르겠어. 지구가 비슷하거든요. 특별히 그 바닷가에서 찍은 거는 이게 어느 바닷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보고 뭐 그 바다가 그 바다고 산도 그 산이 그 산이고 여기도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갔던 리조트 거기하고 산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아니래. 길이 아니래. 난 다 혼돈이 돼 있어요. 그 코로나 이전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첫 번째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야. 사랑도 막 10대 때나 뭐 이럴 때 막 사랑하고 막 그러잖아. 뭐 이성을 쳐다봐도 막 홀문 나오고 막 잠도 못 이루고 막 그러지 않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런 거 있는데 쓰면 지우고 쓰면 지우고. 근데 지금은 뭐 덤덤하잖아. 뭐 그런가 보다. 저 아줌마 뭐 그런가 보다. 뭐. 속이 다 보이거든. 그리고 젊은 애들 하는 거 보면 속이 다 보여. 아이고 저 꼬시려고 저러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살기 재미가 없는 거야. 그죠? 뭐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보이는 거를. 본인이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나이 들면 여자들이 시집 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를 탁 보는 순간에 10년 이유가 보여.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보이니까 에휴 너나 살아라. 이제 이러고 간다고. 근데
처음 경험할 때는 안 보이니까 사람 맹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나이가 들면 빨리 가느냐 하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 반복하는 인생.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 회상 요구하려고 하는데 회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막 빨리빨리 가버리는 거죠. 반면에 나이가 들어도 인생 늙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인생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체험을 하고 이렇게 처음 성교 온 사람들 나이 드신 분도 일주일이 잘 안 갈걸? 여기 뭐 성교들 이렇게 뭐 반복해서 오신 분들은 아 뭐 이제 내일이면 가는구나 뭐 이럴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이틀인데 벌써 한 2달 지난 것 같아 이런 분도 있을 거야.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면 모든 새로운 경험이거든. 맨날 이런 거 먹는 거야? 맨날 옥돔 줘? 뭐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힘들다 그러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처음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모세는 시간이 뒤로 가도 빨리 안 갔을 것 같아요. 80세에 부르시고 새로운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잊어버려? 뭐 떨리나 불꽃 가운데 꺼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그거 다 처음이잖아. 80세면 다 해봤던 일 아니에요. 다 처음이야. 다 홍해 가는 것도 처음이고 뭐 바위에서 물 나오는 것도 처음이고 만나 먹는 것도 처음이고 매출하기도 처음이고 백성들이 덤비는 것도 처음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우상숭배도 처음이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또 안 내려오는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도 되게 천천히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요. 회상요가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시간 빨리 안 가요.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되게 오래 사실 거예요. 왜냐 제2성경 지금 8차밖에 안 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을 하세요. 30차 때 내가 준비 연장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 죽어요. 예, 그렇다고 인생이 그런 거라고. 회상요가라는 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뇌는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일도 똑같은 반복이다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치 없이 살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치매가 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 뭐 사는 게 그게 그거야. 그러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 벌써 천국 가 있어. 그게 치매야 내가 볼 때. 그래서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잖아. 뭐 계산할 것도 없고 벌써 몸은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 그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치열하게 산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산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어제인가 설명했나? 그 김정은 교수가 이현우 교수 만났을 때 뭐 섬에다가 도서관 지어놓고 멋떨어지게 만들어놨거든.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다 박살이 나고 책 다 날아가 버리고 적고 배경은 건지고 건조기를 말리다가 또 태우고 울고 껴안고 울고 너무 아까워서. 원래 학자들은 책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자기 생명같이 여긴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현우 교수가 별거 아닌데 뭐 화를 냈다 그러잖아요. 진짜 어르신한테도. 내 생각 같은데 왜 그러시냐고. 삶은 이야기라고. 그냥 평탄하게 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냐고. 잘 먹고 잘 사는 학자가 그냥 섬에다가 멋떨어지게 도서관 짓고 살다 죽었다 그거지. 그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냐고. 근데 태풍도 불고 책도 다 날아가고 두꺼운 유리창도 깨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책 껴안고 울고. 그거 적어도 김정은 교수는 그 사건 못 잊어버리겠죠. 못 잊어버리니까 맨날 책에 쓰고 강의 때 하고 맨날 그러잖아. 못 잊어버리니까. 삶은 이야기예요.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삶은 목사님 이야기 아니래. 뭐냐 그랬더니 계란이래. 진짜 그거 죽여버려야지. 아니 좀 수준을 맞춰 살자고. 나는 진지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삶은 계란이래. 그냥 계란 던지고 싶어요. 그냥. 그게 젊은 애가 어떻게 그런 유머를 해. 그거 아직 근데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하나님께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이야기 만들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오늘도 이야기 쓰는 거예요. 288장 이야기했죠. This is my song. 이것이 my 노래고. 노래가 뭐예요? 이게 가사 붙인 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This is my story. 이게 내 스토리라고. 주님께서 우리 대충 살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노래 부르고 이야기 거리가 되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 이야기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두루마리 되게 천천히 갈 거고 우리 모보다도 천천히 가는 10km 이하, 5km, 6km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그럼 인생이 알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비가 오려나 보다 뭐 하러 가냐 뭐
간반도 거하다 뭐 이러고 그냥 게다가 누워만 계시면 천국 빨리 가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든지 앞장서서 뛸 줄 아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까지 새 노래라는 얘기 나오죠. 새 노래가 무슨 뜻이겠어요? 3절 새 노래 이거 봅시다. 3절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선조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는 새로운 체험의 노래겠지. 노래 부를 때 새로운 체험, 새로운 기억,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회상. 그러니까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건데 옛 노래 부르는 사람은 뭐예요? 뭐 뻔한 거니까 기억에 메모리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새 노래 누가 부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내 수준보다 높은 것을 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명령의 형태로 준다 그랬죠?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가야 되니까 그게 명령 형태로. 그래서 좀 수준이 올라가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마음,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줄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욕심이야. 욕심에 긋는데 긋지 않는다고. 이제 그거는 결국은 기복 종교야. 그게 고다 끝나. 근데 어느 간에 이해도 안 돼. 납득도 안 돼. 근데 거기다 줄을 팍팍 꺼놔. 되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고 그랬어요. 위대한 인생은 되게 명령에 줄 긋고 살았어. 명령에. 지금 현실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명령이야. 비전이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명령에 줄긋는 인생이 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다. 마음. 그러면 이제 마귀 쪽으로 한번 묶어 생각합시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잘 몰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뭘 공격하겠어요? 마음 공격하겠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격은 다 마음 공격이에요. 마음을 막 공격한다고. 그래서 마음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라고 하는 건데 허송세월. 그래서 뭐 겉으로 보이는 힘, 그게 진짜 힘인지 알아? 힘 아닌데 뭐 돈. 아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미친 사람 되게 많아요. 머리 돈 사람들. 돈이 뭐 평안 누나. 약간은 주지 약간은. 그럼 아까 우리 그 남전도에서 뭐 돈이 많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조금 도움이 됐나요? 네. 됐네. 여러분 그 육적인 인간이라서 그래. 먹고도 좋죠. 뭐 그 정도, 그 정도 위로. 그렇지만 그게 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바꿨어.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 본어게인 체험을 했어.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맛있다 뭐 이런 거지. 인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마음에서 힘이 나온다는 걸 모르고 껍데기에서 힘이 나온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장 저차원적으로 숨기는 거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망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한데 그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도다. 야, 능력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거지 껍데기 뭐 겉모습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믿는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자꾸 과시하고 다니고 뭘 과장하고 자꾸 자랑하고 그러면 자기는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아요. 쟤는 저런 거 믿고 있구나. 되게 약한 녀석이네. 한 방에 훅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힘이 나온다는 걸 꼭 알아야 되겠지. 그게 마음에서 힘이 나온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여기서 맨날 속는 건데 나쁜 말을 하게 만들어. 나쁜 말, 그 다음에 나쁜 정보,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험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이 독극물이라니까. 이 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뭐 그렇게 나쁜 짓 하려고 생각 안 해. 나도 크리스찬이고 예수님 잘 믿고 또 심지어 그거를 갖다가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말 전하는 거를. 그죠? 나는 메신저의 사명이 있어. 그러면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런 헛소문이나 뭐 쓰레기 같은 정보를 전하는 게 중요한지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왜 이게 무섭냐면은 말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러분 흰곰 효과라는 거 들어봤어요? 흰곰 효과. 이게 다니엘 웨그너 이 사람 어느 장면에 기억이 안 나요. 하버드 같아요.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인데 그 흰곰 효과 이거 되게 성경신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뭐냐면 이 사람이 실험을 했다 그러죠. 강감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두 그룹, 뭐 실험은 되게 두 그룹이잖아. 그냥 이렇게 어떤 컨트롤 되는 그룹과 컨트롤 안 되는 그룹이 있는데 한쪽에는 흰곰을 생각하라. 한쪽에는 흰곰을 생각하지 마라. 그럼 우리 같은 거래요. 흰곰을 생각하라. 그런 데서 흰곰을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지. 명령했으니까. 흰곰 생각해? 예, 김비사님 흰곰 생각해? 또 여기는 동강 형제 흰곰 생각하지 마. 그러면
이 형제보다도 생각하지 말라는 녀석이 계속 흰 것만 생각하는 거야. 흰 거 보여도 흰공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흰공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흰공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게 정치에서도 많이 쓰지. 뭐 이상한 말 딱 건드리면 이거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쁜 정보만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학생 전쟁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다이베그너 이 교수 이론을 지금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써먹어. 나쁜 거 하나 딱 던져주면 그거 갖고 난장판 된다는 거야. 생각하라 그래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래도 생각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 막 도는 거 아니야. 그게 전형적인 마귀 수법이거든.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고. 적어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이거 속으면 안 돼. 어디다가 그따위 짓을 해. 내가 삼륜자로 그리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말 들으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나. 그런 거라고. 그래서 마귀가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공덕동에 살아요. 그래서 가끔마다 운동할 때 여의도까지 걸어가거든. 마포대교 걸어가요. 걸어갔다가 오면은 한 40분쯤 걸려요. 뭐 빨리 걷나? 나 옛날에 무서워서 못 걷겠어. 거기 걷다 보면은 뭐 생각을 다시 먹으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갈 때마다 계속 읽어야 돼 그거를. 마포대교에서 자살이 제일 많대요. 거기가 죽기 제일 좋대. 물이 아름답고 뭐 그렇대나.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 이유 뭔지 아시죠? 그런 글들이 써 있을 때에 그 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이 생각이 나서 더 죽는다는 거야. 이것도 몰랐나? 안 그래요? 아무 생각 없으면은 그냥 걸어간다고. 나 목사잖아. 나 믿음도 있잖아. 근데 거기서 뭐 하지 말라니까 나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자살 중독이 생기더라니까, 그거 보고. 진짜 아니지만, 내가 마음이 잠깐 흔들렸어. 내가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보고 생각을 좀 했다니까?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흰공 효과라니까. 누가 제일 많이 쓰겠어요? 마귀가 제일 많이 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귀 종들을 통해서. 우리 틈탄다 그러죠. 우리 같은 사람, 크리스찬들 별 생각 없이 계속 던지는 거야. 그죠? 나도 그거 많이 느껴요. 뭐냐 하면은,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안 되겠는데, 그냥 우리 집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딴 집 얘기할게요. 딴 여자들 얘기할게요.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 가장 살이 많이 찔 때가 언제냐 하면은, 다이어트 한다 그럴 때. 이것이 나의 찬송이야, 나의 간증이야. 내가 평생 나왔어. 살찌면 안 된대.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된대. 특별히 환자기 때문에 더 살찌면 안 된대. 그러면서 아침에 2번 먹고, 점심에 간식 먹고, 내가 볼 때 그냥 맛 안 할 때는 그냥 별로 안 먹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근데 다이어트 한다 그럴 때부터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죠? 음식이 들어있는 거야.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음식으로 보이는 거야. 성경도 음식같이 보이고 빵같이 보이고. 그게 뭐야? 흰공 효과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침에 깨가지고 새벽 기도 때 말씀 듣잖아요. 말씀이 선점 효과가 있으면 딱 들어가면은 모든 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그죠? 이게 말씀대로 되나? 말씀 아닌가? 하여튼 불순종해도 내가 말씀대로 못 사네. 그죠? 말씀을 비치기 싫은데 내가 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지?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요. 근데 마귀가 이게 나쁜 거 하나 던져놓으면 하지 말라던 하가라가 됐던 간에 계속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 속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예요? 2가지라니까.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군대가 중요하다, 힘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중요한데 껍데기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아주 순수한 바보들. 그 다음에 좀 높은 수준의 유혹을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흰금 효과 같이 이상한 말 던져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마귀 종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뭐 그런 거죠. 그거 뭐예요? 예수 팔까 말까 그 생각을 딱 넣어주니까 팔든 안 팔든 그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흰금 효과라니까. 마귀 2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제 알면 이제 당하지 말자고. 그죠? 알면 당하지 말고
이 정도는 지혜를 가져야지. 마음이 중심이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사를 맨날 왜 하는지 아시겠지 이제.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이 마음을 공격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말 던져놓게 만들고, 흰곰은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흰곰밖에 없어 머릿속에. 그리고 엉뚱하게 뭐 남의 시선 자랑 이래가지고 뭐 돈이 최고인지 알고, 권력이 최고인지 알고, 인기가 최고인지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순진해서 좀 괜찮아. 근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속고 있는 바보들 있잖아. 예수를 믿는데 어두워. 예수를 믿는데 뭔데 헛소리만 해. 그죠? 예수 믿는데 말씀을 안 붙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러나 나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맨날 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대, 자기는. 뭐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고. 도망치지 말아요. 무슨 놈이, 우리 성령에 계신 성년의 저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놈의 상처가 있고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 그것도 속지 말라고. 뭐가 있으면 맨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트라우마래. 뭐 회개할 생각을 하면 상처래. 뭔 놈의 상처야. 밟아 뭉개가지고 굳은 사람 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 놈의 상처가 있고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 그거. 정신병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든 얘기들이지 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 채워야 돼요, 마음은.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송하라. 찬송은 뭐하고 똑같아 하면은, 여기도 의사분들 계시는데 뭐 이렇게 빨리 낫게 하는 거 있잖아. 액체 같은 거 이렇게 마시면 뭐 낫잖아. 그죠? 이렇게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 말씀은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말씀에. 그래서 오늘 33편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설계하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해라, 말씀 붙들어라. 그래야 강건해진다. 그래서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을 전직하는데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두 인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이 목마르고 할 때 생수강이 터지는 거, 뭐 성령이 임하면 터지겠지. 근데 성령이 안 임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콜라 마시는, 영적 콜라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안 좋은데 뭐 갑자기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거둔다고 하기 힘들잖아. 그래 따라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면 돼. 그러면은 이게 영적 콜라라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물론 일시적이지만 변화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찬송이 좋아야 돼요. 찬송이. 여러분 그 영적으로 좀 힘이 없는 교회들 가면 찬송을 오래 못해요. 그거 아세요? 찬송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못 부르는 교회들 많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못 불러. 그래서 근데 1절 4절 부릅시다. 되게 많아. 제 모교회가 그랬어. 난 2, 3절을 못 부르고 평생을 보냈네. 4절을 못 불러. 맨날 1절 4절 1절 4절 1절 1절과 4절만 외워. 2, 3절은 모르고 2, 3절은 나중에 청년 때 다 불렀어. 4절을 못 부른다니까요. 4절 부르면 죽을 것 같아. 순교할 것 같아. 머리가 핑 도네요. 막 찬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부를 만큼 많이 부르면 이게 마음이 신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찬양 만드시는 분들 내가 부탁이 드리는데 너무 복잡해 노래가. 너무 복잡하고 이게 브릿지도 많고 그래서 듣기는 좋은데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 회중 찬양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좀 짧아야 돼. 그 일을 비길 데가 없네. 그거 1절 계속 부르고 저는 지금 지겨워서 가는 게 아니라 외우라고. 한 절이라도 제대로 외우는 찬양이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은 이야기라 그랬죠. 이야기인데 다윗은 그냥 모든 것을 찬양으로 이겼던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목동으로 집에서 쫓겨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여기 집이 제주도인데 여기 밖에 나가면 숲이 있잖아요. 숲에서 남자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자. 무서울걸? 6월달에 제주도에서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확 돌아서는 여자 얼굴이 보여. 그게 수국이야, 수국. 나는 몇 번 기절했어. 제가 사역 처음 할 때 어디가 숙소였느냐면 한라산 기도원이었어요. 한라산 거기 돈 내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때는 버스가 그 밑에 그 지금 이름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 농업고등학교야. 거기서 내렸거든요. 걸어서 한 1시간 올라가야 돼. 차도 없고 막 고바이 길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 없이 가다가 고개를 들면 여자가 쳐다보이는 거야. 고개를 들면 여자가. 그리고 가끔 움직여. 환상이야. 움직여. 나한테 덤볐다가. 나중에 가보면 다 수국이야. 그리고 거기가 다 공동묘지예요. 그 동네가 다 공동묘지라니까.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제가 믿음이 다 컸어요. 웬만한 떡판 여자들 보면 놀라지도 않은데 내가 수백 개의 수국을 봤거든. 그죠? 그런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막 떡판이 되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되게 무섭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무서웠겠죠. 양떼를 치는데 그때는 거기는 막 곰도 있고 뭐 사자 있고 막 그랬다잖아. 야생 동물들이 있고. 그때 그가 마음이 흔들릴 때 했던 게 찬양을 했다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한 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도 안 듣는데 하나님만 들으세요 하고 찬양하기 쉽지 않죠. 집에서는 기도를 하지 찬송을 잘 안 하잖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 들으라고 찬양을 했다고. 그리고 마음이 굳건해지고 이기고. 그리고 찬양으로 웬만해서 이해하기가 별로 없는데 다윗은 찬양으로 이해하기가 있어.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다가 벨트를 안 하고 있는 거 봐. 바지가 내려갔어. 그랬더니 미갈이 아내가 얼레깔러니 저거 왕인데 채신머리였어요. 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조롱받더라도 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찬양이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미갈은 그때 버림받고. 여러분 인생에도 찬양이 스토리가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찬양이 스토리가 된다 이런 거죠. 뭐 잘 될 때 찬양을 누가 못해. 근데 어려울 때 찬양을. 욥도 찬양이 스토리였죠.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 많이 죽고 그랬는데 저주하고 원망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이 있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제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풀뿔이 있어. 그러면 무서워 쫄아. 나 타 죽으면 어떻게 돼? 오징어야. 이러지 않고 찬송했어요. 찬송하며 들어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임하셨잖아요. 셋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이잖아요. 그 신들의 아들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찬양이 스토리가 되잖아요. 찬양이. 또 뭐 해야 돼? 신약 같은 데 보면 제자들이 막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받고 했는데 그들이 찬송하며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쫄던 애들 아니에요. 전부 다 방 안에 구석이 처박혀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뭐 잡혀갈까봐 뭐 사도행전 때는 안 무섭나 무섭지. 근데 그 이게 뭐예요? 찬송하면서 나왔대.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찬송이 스토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찬송하지 못했다. 밤중에 찬송하는 사람도 있으십시오. 그래서 찬송이 이야기해야 되는 인생. 그 찬송가 413장인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뭐 평안해 하는 거 있죠. 그거 알잖아. 스패포드라는 변호사인데 배 타고 가다가 뭐 딸 내리니까 죽었잖아.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만든 노래 아니에요? 그거 알잖아.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러니까 여기도 변호사가 있지만 변호사가 뭐 한둘이야. 얼마나 많아 변호사가. 근데 그 많은 변호사 하나 다 기억 못하는데 스패포드 변호사만 기억해. 왜냐? 찬송할 타이밍이 아닌데 찬송을 만들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도 남자들의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으로 이기는 거, 마음 되잡는 거. 그게 413장 아니에요? 내 평생에 가는 게. 찬송이 이야기되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거 얘기해 줄까요? 너무 계획을 띄우는 건가 모르겠다. 제가 최근에 왜 그 시편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어떤 성경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뭐 할까요 이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또 응답이 없더라고. 내가 기도를 약하게 했는지 하여튼 아니 주님이 좀 바쁘셨는지 응답이 별로 없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누가 그러죠. 일단 누구지 기억이 안 나. 나한테 전해준 사람이 기억이 안 나. 김주환 형제가 그 군인 아니에요? 지금 현역 군인? 지금 대위야 소령이야? 소령 됐나? 됐어요? 네, 소령이라고 합시다. 그냥 기분 좋게. 네, 김주환 소령이 매일 같이 하루에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다 읽는데 매일. 그러니까 매일 1편부터 150편까지. 그걸 또 우리나라 군대가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쁠 거야. 근데 하여튼 매일 10편 150편이 있는데 나 그 얼핏 들었어. 난 누가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 나 전원한 사람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걸 내가 엿들었어. 이거 봐라. 나도 못하는 걸 저기 하네. 그래서 내가 이 목회직의 위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나도 네가 읽냐 내가 읽어봤더니 쉽지 않아. 이게 150편 하루에 다 읽는 게. 나도 한 이틀을 해봤어요. 하는데 김주환은 성경을 모르지만 나 알잖아. 그러니까 너무 지겹더라고. 150편 또 읽으려니까.
그러다가 제가 느꼈던 게 이거였어요. 아, 이걸 하고 기도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편 기도라고. 그래서 이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시편 지난번에 다 2020년 3년 전에 다 했잖아요. 이번에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시편 150편을 갖다가 주한영재는 매일 읽었다 그러는데, 읽어도 뭐 읽으면 뭐래, 뭐 읽고 별 생각 없으면 그냥 의미 없이 읽으면 넘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이 150편 성도들이 그냥 이 몸에 갖고 있는 무슨 반도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음이 눌렸을 때 이 시편, 그죠? 원수가 와서 열받게 만들 때 이 시편, 마음이 낙심됐을 때 이 시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플 때 이 시편, 절망했던 사람 위로해 줄 때는 이런 시편. 그걸 다 분류해가지고 자기 갖고 있다 그러면 150개의 무기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강력해지겠어. 그죠? 기도가 막히지 않겠죠? 그걸 좀 훈련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각 상황별로 기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와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똑같이. 성결 와서도 기도가 막히진 않잖아. 이럴 때는 시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유명한 시편 다 빼버렸어. 이렇게 주변부에 잘 안 보는 시편 같은 걸 가지고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김주환도 일종의 찬송 시편이 스토리가 된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야? 내 삶은 스토리거든.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이걸 극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스토리가 되게 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스토리를 만드는 인생, 찬송이 스토리가 되는 인생, 그런 인생 살 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말씀인데, 말씀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말씀이 채워지면, 선점되면 말씀 생각하겠죠. 말씀 묵상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마귀가 나쁜 정보 집어넣는다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성결 와서도 말씀을 증거할 생각을 안 하고 잠깐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머릿속에 그것만 남아가지고 가. 그래서 속은 거죠. 마귀의 전도야, 그게. 마귀의 전도. 마귀의 전도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침묵해요. 말하지 말아요. 그게 넘어가면 없어져 버려. 그 안개 같은 거야. 그다 헛소리들이거든. 말씀으로 채우면 어둠은 다 이기게 돼 있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다가 4절부터 14절까지인데 뭐 읽질 않고 간단히 볼까요? 4절 보면 말씀은 정직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6절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고, 9절 그가 말씀하심에 명령대로 경고히 섰다. 10절 11절 이 두 절은 대비하는 게 중요하네.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말씀 아닌 나라들의 강대국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사상 다 깨진대, 없어진대요. 이게 뭐예요? 잡소리지, 잡소리. 그러니까 사상 이런 거에 너무 끌려가지 말고, 인간의 계획 이런 거 아니고 말씀에서 나오는 계획은 영원히 서고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된다. 이게 핵심이겠죠. 이거 붙들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뭔 기도겠어. 물론 들어주겠죠, 초반에는. 그렇지만 욕심이 아니라 말씀이 이기는 인생 살아야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이기는 인생. 십자가 하니까 생각나는데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주간, 그걸 고난주간이라는, 고난주간 전에를 종료주의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잖아요. 그래서 종려만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인가 사두개인가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야. 그러지 좀 말리라 뭐 그런다고. 그때 예수님이 말리는 왜 말려 임마, 내가 무슨 젖은 옷이야 왜 말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쟤네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양하는 거를 원하셨죠. 그렇잖아. 찬양해야 된다고. 돌들이 소리 지른대.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어요? 찬송받으시 합당한 일인데 그 찬송받으시 합당한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는 사명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으로 봅시다. 아니 우리 집으로 주일날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시니요 그러놓고 난 다음에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서도 그랬잖아. 똑같은 고 주승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오시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 며칠 사이에 뭐가 바뀐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죄를 뭐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메시아님 그거 다 빼놓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라가 외친 사람들의 진짜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바라는 것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걸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까지 왜 호사나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이였어요? 내 원하는 걸 해주시는 분. 그게 뭐였죠? 껍데기, 돈, 뭐 인기, 부자 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걔네들이 뭐 나라 독립되게 만들고 뭐 그런 사상적인 뭐 그런 거 아니었겠어? 내 욕심이었죠. 근데 욕심대로 채워주는 분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내 욕심대로 살아요. 그래서 종료주일까지 예수님 잘 따라가. 말씀 잘 듣고 꿀보다도 다네요 막 이러고. 예수님 못하신 일이 없어요. 또 500년 기적을 행하실래요? 또 갈릴리 바다를 걸으실래요? 다 좋다고 거기에. 근데 막판에 딱 갔더니 내 계획과 내 뜻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입이 싹 돌아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라 그 얘기 아니에요. 죽여버려라.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뭐냐고요? 자기 욕심을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다 이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그런 거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인생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이라는 건요, 그냥 내가 병드니까 건강해지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생기고, 내가 지금 뭐 찐따니까 좀 잘 나가는 인생, 어엿한 인생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종료주일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좀 더 위대해져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위대해지는 비결이 뭐냐면, 욕심대로 살면 절대 위대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욕심대로 다 이루어져 봐야 그냥 기껏해야 바로왕, 기껏해야 빌라도, 기껏해야 느부갓네살. 그거 좋아요? 그래도 좋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 건 뭐냐면, 그거보다 훨씬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보기에 사명이잖아요, 사명. 사명이 뭐예요? 사명을 내가 갖나? 내게 주신 거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분들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고달픔이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 목적 아니에요. 저도 인생 무지 고달파요. 무지 외롭고, 뭐 쉽지 않아. 뭐 쉽지 않아. 요즘엔 숨도 헐떡거리고, 뭐 이상해. 걸으려고 그랬더니 폐가 없어. 폐를 끼치고. 고달프다고. 근데 고달픈 거 없애달라고 하면, 뭐 바울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3번 기도해서 뭐 가시 없애달라고. 고달픈데 할 거 다 하잖아, 지금.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뭐 성경 와서 이것도 하고. 안 하나? 다 하잖아요. 이제 각교에 방문하는 건 잘 못하겠어.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지만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거는. 다 하잖아요. 그게 뭐 내 뜻이 있나?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전 그래요. 적어도 제가 우리 목회하니까 담임 목사라는 우리 성도들이 좀 훌륭해졌으면 좋겠어요. 훌륭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위대해졌으면 좋겠고, 영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발 그냥 징징대지 말고, 없다고 징징대고, 없어요. 우리 교회 별로. 몰라. 뒤에 가서 징징대는지 모르지만 내 앞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사명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멋진 분들 되게 선배들 많잖아. 마지막이 선교였고, 그 다음에 천국 가시고, 그런 것도 많이 봤잖아요. 지금 기억나잖아, 여러분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권미국 집사 어머님도 마지막 여기 제주정교 왔다 하시고 며칠 있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홍다니엘? 고선선교 마지막 하고 천국 갔잖아요. 다 알았어, 우리 죽을 거. 마지막에 선교였다고, 마지막이. 그 훌륭하지 않아요? 위대하지 않아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신앙을 뭐 어려움 생겼더니 뭐 목사님이나 새벽기도 2주에 나왔어요. 그런 걸로 때우려고 그러지 말고, 좀 어려움 있으면 뭐 성경 하루에 20장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50장 읽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이상한 걸로 덮어씌우려고 그러지 말고. 신앙은 그렇게 촌스럽고 나이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렸더니 주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나도 고생했으니까 주님도 좀 고생하시면서 퍼줘요. 그런 거 아니라고.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그래 다 잘 모르겠어. 뭐 평탄하게 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봐야 50보 100보야. 70년 80년 동안에. 어려운 거 어때? 좀 하나님이 나한테 좀 안 주면서 많은 거 요구하면 어때?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은 이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훌륭해집시다. 정말 훌륭해집시다. 좀 위대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위대해집니다. 영광스러워집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해서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칠 때.